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 선생님들이나 어른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인전을 많이 읽게 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좀 본받고 닮아가라고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읽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신앙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들의 신앙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성경 속에서 꼭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됐던,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던 그 요셉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유인전보다도 정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피고 나도 그런 분들의 신앙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요셉을 말할 때에 요셉은 꿈꾸는 사람 혹은 꿈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 말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오면 자기들끼리 저 꿈쟁이가 온다 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던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품었던 그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장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현실 속에서는 꿈대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보지만은, 꿈을 가져보지만은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꿈 꿔봐야 개꿈밖에는 안 되는데, 그리고는 아예 꿈조차 꾸지 않는, 꿈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헛된 꿈을 쫓아서 인생을 망쳐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 속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쫓아서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이룬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게 했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꿈을 붙들고 요셉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꿈을 이루었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꿈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꿈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 그리고 그 꿈의 성취를 경험한 이 요셉, 요셉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에녹이나 노아와 같은 분들은 그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25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요셉은 어떤 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숱한 어려운 고비고비를 이길 수 있었어요. 넘길 수 있었어요. 역전시킬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성공한 인생의 종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을 가지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요셉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면 11별이 자기 별에게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이에요. 들판에 이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에요. 아버지가 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듣는 순간에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도 단방에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형제들이 알아차려요. 그때부터 요셉을 시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가서 절을 해야 된단 말이냐? 그런 날이 온단 말이냐? 그러니까 시기할 만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꿈을 품고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벌어지는 상황은 꿈과는 아주 정반대적인 상황이 자꾸 벌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려면 가까이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되지. 같이 살아야 뭐 형들이 와서 절을 하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쫓김을 당해 팔려나가요.
여러분 남의 나라로, 그때 당시에 남의 나라로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도요, 미국 가서 돈 벌어 오겠다고 가서 10년만 가서 돈 벌어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들 가지만은 다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잖아요. 왕래도 힘들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도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하고 같이 살아야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든 뭐하든 할 텐데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럼 팔려가서도 하여튼 뭐 형들이 와서 절할 일이 벌어지려면 뭐 애굽에 가가지고 8년은 갔지만 그래도 뭐 왕실로 가든지 뭐 그래야 될 텐데 하인 종살이 하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니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라도 그냥 그런 대로 하면 될 텐데 나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아주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전혀 요셉이 꿈꾸었던 그 품었던 꿈하고는,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꿈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그의 삶은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이런 얘기 또 하다 보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모 곁을 떠나서 형제 곁을 떠나서 팔려갔던 요셉의 길을 선하게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그나마 살만한데 다시 또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 상황을 180도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꿈을 향하여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생활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좀 재벌 같은 분들이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내 사업에 함께 해주고 내 가정에 함께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겠지 솔직히. 그지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는 곳을 여러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팔려갔다는 얘기는 노예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바꾸어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그가 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집안 살림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만 오해가 생겨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는 그만 옥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요. 그렇지 뭐 노예니까 한때는 믿었지만은 오해가 생기니까 그냥 가차없이 그냥 정치범 그냥 수용소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꿈을 가지고 성실하니까 지금 같으면 교도소 소장이 요셉을 인정하고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일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을 축복하고, 여러분, 그 요셉이 갇힌 감옥이 천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요셉이 들어가서 그 교도소를 다 장악을 하고 이제 관리를 했으니 그 교도소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그 교도소 분위기가 확 바뀌었을 거예요. 교도소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삶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곳이 그만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이 아니라 세계가 그냥 7년 흉년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그 애굽에 있으니까 그 애굽 땅에서는 여러분 7년 흉년을 가뭄을 준비해서 여러분 애굽은 전 세계가 먹을 식량이 떨어지는데 애굽은 식량이 풍성해서 남아 돌아가 가지고 그 식량을 파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소서. 여러분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주의 축복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애굽의 왕이 요셉을 불러다가 애굽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아멘. 국무총리를 세우고 애굽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왕이 자기의 어인 도장 같은 그런 지금 같은 임금 도장 같은 그런 반지를 요셉에게 주어가지고 요셉이 다 결제하게 한 거예요. 요셉이 그 많은 곳곳에 이제 지었던 그 창고에 그 식량들을 요셉이 마음대로 다 팔게 하고 그리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이런 놀라운 이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애굽이 복을 받은 거야. 애굽이 그냥. 사실 요셉 당시에 애굽의 왕은 누구였느냐면 이 애굽 제국이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애굽의 지배를 받던 소수 국가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에 이제 구속돼 가지고 그 지배를 받고 살던 그 한을 풀고 싶은 생각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소수 아시아 중심으로 한 그 소수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애굽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토 애굽을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요, 그때 이 소수 민족들이 애굽을 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때 당시에 말을 이용해서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같으면 전차 같은 거예요. 마차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을 친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애굽을 그냥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이 되는 거야. 그런 시대에 요셉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 되긴 됐지만은, 그래도 애굽의 원래 그 국민들하고 이질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그때 애굽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들어가 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하고, 그리고 7년 그 흉년이 시작되어지자 세계가 애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영웅이 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왕인 거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준 거예요. 정권을.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고, 황관장이 내가 네 꿈대로 되면 내가 왕실에 가가지고 금방 내가 너를 추천해가지고 내가 왕실로 너를 이끌겠다 그랬더니, 그리고 찰떡같이 믿었더니 이 황관장이 똥 누러 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그냥 왕실 들어가더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는 요셉을 안 부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서 요셉이 가장 적절한 때에 애굽의 왕에게 등용되도록 그리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이렇게 때를 쫓아서 여러분 요셉을 쓰신 거예요. 요셉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 세상 사람들도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삶을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살았을까? 어떤 신앙으로 요셉은 그렇게 살았을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매일같이 다르게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일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멘. 뭘 행하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요셉이요, 아니 노예 출신이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 통치하니까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응? 이웃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플 일인데, 아니 종으로, 자기 나라의 종으로 왔던 그 히브리인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그냥 애굽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물론 잘하긴 잘하지만은 그래도 배 아픈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게 같은 동료들 입장에서 배가 아픈 거야. 국민들은 요셉을 좋아하지만은 같은 동료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온갖 음모들을 다 세우고. 근데요, 성경은 요셉에게서 흠을 잡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얘들이요,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요셉을 탄핵시키려고 그랬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라도 흠을 잡아가지고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던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생긴다고 그래요. 실제로 시루떡 자르고 하다 보면 떡고물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 안 생겨요? 시루떡에 떡고물이 사실은 별미잖아요. 그죠? 시루떡에는 그 떡고물 때문에 그 맛있는 거잖아요. 떡고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떡은 못 먹어도 떡을 자르고 그러면서 그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하면 뭐 떡고물 안 생기냐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떡고물도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도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참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참고 인내하는, 이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가진 성도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확신 있는 성도는 때를 기다리는 성도예요. 아멘. 아무리 상황이 반전되고 현실은 난감하지만은, 그러나 꿈을 가진 성도는 이 현실에 굴하지 않고 내게 지금 당면한 이 문제에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농부가 농사하는 것도 때를 기다리자. 씨를 뿌려놓고도 여러분 1년 농사, 1년 결말을 보는 농사도 심어놓은 것을 때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법인데,
우리 인생에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신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도 반드시 때를 기다리고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이 잘 알고 계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으실 때에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요셉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이 결국은 요셉의 꿈대로 애굽까지 찾아와 가지고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상황에서 애굽을 찾아갔는데 그 앞에 섰는 이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 동생인 거야. 그 상황에서 그 동생을 딱 만난 거야.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식량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 동생,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 애굽 그 먼 길을 여러분 걸어서 찾아왔을 텐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얼굴이 새파래진 거예요. 다리가 휘둘휘둘하고 이젠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보낸 것이니 염려하지 마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 하나님이 당신들 앞세워서 나를 보내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야, 이제 형들이 정말로 나한테 이제 와서 절할 때가 오겠구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곳에 보내시려고 우리 형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예. 아,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원수 갚을 일도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 내가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하는 일들도 있어요. 요즘은 점점 더 참기 힘들고 사소한 일에도 그만 원수가 되고 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았던 요셉처럼 그것까지도 하나님 뜻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을 위하여 이제 이루셨던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인데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